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론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 일이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내려다보나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발람의 첫 예언이다 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제거하고 또 그 바산과 아모리 왕들을 물리친 사건이 이 소식이 암몬 사람 발락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암몬 왕 발락은 질에 겁을 먹고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멸망을 당했다라면은 분명히 우리도 그들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시래급을 먹고 이 유명했던 무당이었던 술사이고 무당이었던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국경까지 나와서 이 발람을 영접을 하게 되어져서 국빈 대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의 진친 진영의 끝을 보여주고 또 7제단의 수송아지와 수량 7마리를 드리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며 발락이 이런 축복하는 발람의 말을 듣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긴 내용입니다만 주된 내용들입니다. 우선 여기에 이 발람이 모압에게 이르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발람과 발람의 만남입니다. 36절로 4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36절에 보면은 모압 변경 곧 아르논가에 있는 서너 가지 가서를 그를 영접하고 이것은 이 모압 변경의 아르논가라는 것은 모압 땅의 최고의 끝까지 북단의 끝까지 가서 이 신이 임금이 그 발람 선지자를 영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가 간의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질 때 국빈으로의 방문을 영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발람이 오는 것을 다른 나라의 큰 대통령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친히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 발락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그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내가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발람에게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은 당신을 최고의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많은 물질로 당신을 보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38절에 발람이 내게 무슨 말할 능력이 있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전하지 다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혼이 난 적이 있거든. 그리고 40절에 가서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형태를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1절로 2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발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먼저 바알의 신당에 오르죠.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7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발람은 자기를 위하여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수탉 7마리를 준비해라. 이것은 형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가운데 남을 저주하기 위한 제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참으로 목적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고 또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하고 이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발람은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기도를 바꾸어서 올바른 기도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오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데 6절로 12절에 발람의 4번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이 바로 7절로 12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와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말은 구별된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언약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라는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백성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결국 하나님은 발람의 탐욕 때문에 이까지 와서 이 모압까지 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모압에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았는데 저주하려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은 나를 하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니. 요셉의 경우도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기근과 어려움의 시기에 이 고대 건동과 또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큰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발람의 악한 계획을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주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하라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는 발락 모압 왕의 부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발락은 분명히 술사였고 또 그는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을 바꾸어 선한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발람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말하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좋은 기도,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